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기도하려 나왔습니다. 점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에, 기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자리에 있었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아마 이제 알려진 모든 육상 경기 중에 가장 오래 멀리 달리는 이 경기죠. 1시간 넘게 달리는 시간인데 재미있는 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수 혼자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달릴 때마다 딱 힘들고 목마를 때쯤 되면 그 선수를 돕기 위해서 물도 준비해 있고 냉수 찜질 얼음도 준비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앞서서 호위하는 차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달라들도록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선수들은 그 힘든 외로운 경기를 그들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내죠.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호흡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만나면 기도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녀나 가족들에게 큰 아픔이 생길 때, 내가 평생 키워왔던 사업과 내가 다녔던 직장에 큰 문제를 당할 때, 도무지 의심하지 않았던 내 육신에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기도의 한계에서 만나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예전처럼 내가 기도가 자유롭게 나오지 않았다면, 또는 기도가 어려워졌다면, 또는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기도의 한계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절망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절망이 기도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난다고 말을 하죠.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 만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사람들은 치명적인 아픔의 순간에 말하지 못하죠. 비명이 나와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성령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상처의 순간에 그 절망의 언어조차도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예요. 참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는데 아이가 없다는 건 그 시대의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동네 여인이 자기만 보면 수군덕거립니다. 함께 사는 여인도 자기를 무시를 해요. 남편이 사랑하지만 자기 품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과 점점점 의지할 것이 없는 무너져가는 그 절망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찼어요. 그러던 순간 동네 여인들이 한나를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게 비수가 돼서 심장을 찌르는 순간 한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찾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안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을 붙잡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하나님 부르짖으려고 올라왔는데 마음의 심령이 너무나도 괴롭고 그 절망과 상심과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한나는요,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쉬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한 여인의 울음소리 듣고 나옴시죠. 평소에는 무시할 법도 할 소리인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엘리 대제사장이 제단에 나오니까 웬걸 한 여인이 제단 밑에 얼부러져 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주원부원하면서 뭐라고 궁시렁 거리면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취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만류하죠. 여인아, 취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부여하지 않고 간신히 변호를 하죠. 제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 영혼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 엘리 제사장이 뜬금없는 말을 해요. 여인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으니 평안히 내려가라. 이게 한나의 입장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울음에, 자기의 통곡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죠. 그리고 그때 한나의 절망과 괴로움은 사라졌어요.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기도는 화려한 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유창한 말로 그 언어를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순간에 그 절망조차도 기도로 바꾸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이나 혹은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이 폼을 잡았을 때 턱 말문이 막히죠. 도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누구나 다 찾아와요. 중요한 건 그 순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지해야 해요. 아, 내가 지금 기도의 한계의 순간에 닥쳤으니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겠구나라는 고백과 믿음과 인정과 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열려지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도해야 되는 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절망적인 순간, 성령께서 그 절망적인 순간, 기도가 막힌 순간에도 기도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역 예배를 딱 드릴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하루 전날 말해야지. 내가 아무도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언어들을, 기도의 능력들을, 기도의 말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좀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가 막히는 한계의 두 번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의 언어가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기도가 막히는 순간 기도의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꾸만 기도의 문이 막히죠. 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삶이 어려운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은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해요. 내 기도가 지금 막힌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 그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니까 하나님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본인이 독립을 해서 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고향이었던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구상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찌했는가요? 그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깊이 집중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역사하실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러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어서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오라, 이리로 오라,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것을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게도냐로 가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와요. 진짜로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영적인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막 무릎 꿇고 막 부르짖고 소리도 지르는데도 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떠나면 안 돼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기도의 문들 열어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하고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가다가 유턴을 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데 자꾸만 길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을 태워줄 나라도 없고 바위도 없는데도 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와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앞도 뒤도 막히니까 다들 절망하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집중하라 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가 찾았던 길들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그 악한 세력을 한순간에 주님께서 바닷물로 덮으시고 수장시켜서 그들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들려지십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열려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답답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들을 열어주실 그것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고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옹고집처럼 기도해요. 외고집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주면 바닥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떼쓰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문들을 열어주시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면 내가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오늘 이 기도가 막히는 한계의 순간 길들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절망으로 기도가 약해지는 그 한계의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앉아 공감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깊게 묵상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탄식은 한자어죠. 아파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한숨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의 아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이 크게 아파한 때가 있었죠. 심지어는 자녀들을 수술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위급한 수술의 순간 부모는 어떻게 하죠? 절대 그 자녀를 떠나지 않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자녀가 신음하는 소리에 자기도 아파하고 그 자녀가 흘리는 눈물에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가 허우적거리는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이게 부모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절망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눈물 흘리시고 나보다 더 신음하실 분이 그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이 들려지십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발부둥치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더 절망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수록 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떠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작정 기도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도 응답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해요, 안 해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도 기억하세요. 응답하시지 않아서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작정의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학대받았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이었게요? 400년. 상당수의 사람들이 400년으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자유케 해달라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라고 체념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서 10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뜻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는 장면의 시작점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서 기어코 모세를 보내셨냐면, 그 43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부르짖음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쩌면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속상한 순간도 만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못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절망 가운데 버려둔 것만 같은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기억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침묵의 순간에, 괴로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설령 내 기도가 지금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죠. 고로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가 막히고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를 시작조차도 하지 못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으면 한마디 나오지 않고 그저 주여라는 부끄러운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한계에 우리 성령님을 만나라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롭고 절망의 순간,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한숨의 순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그 찬송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의 언어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죽음 같은 침묵의 시간일지라도, 또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